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손 흔들지 마시고요. 너무 자주 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새 부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가 점점 길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후에 피드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설교가 너무 짧다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말하냐 이러면서 근데 내용은 점점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볼 때 정배속으로 절대로 안 보고 보통 2배속으로 듣고 뭐 조금 알아들어야 하는 내용이면 1.7배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누군가가 좀 천천히 말하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저도 천천히 말하는 게 약간 안 될 것 같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반영해서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말하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마을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헬리나우엔의 공동체 더불어 충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전 나눔에서 교회는 고독, 공동체, 사역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임으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고독의 경험 가운데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어떠한 일을 사역이라고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지속되려면 계속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란 고독과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훈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재영 목사님의 설교, 지난 시간에 윤진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긍휼로 다가가야 하고 되게 오래 걸리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공동체가 하는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역과 선교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인 우리가 일할 때라는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대단한 성과나 빠른 열매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 일의 성공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결과를 냈는지, 문제는 해결됐는지, 빠른 열매가 있는지와 같은 무언가 대단한 효과가 있으면 그 일은 괜찮은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후원하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선교사야?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나 모여? 세례는 몇 명이나 줬지? 교회는 얼마나 세웠어? 이런 질문이 있고 예배당은 얼마나 지었어? 라고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럼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어? 얼마나 많이 참여했어? 교회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성취를 거뒀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질문이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됐어?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일에도 이런 접근이 맞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는 이러한 일,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동기는 영향력을 미칠 가망성이 아니라 진정성이고 판단 기준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력 동원의 규모, 언론 보도량의 확보, 가시적인 결과 등에 신경 쓴다면 이는 과속 운전이며 그 결과는 환멸과 탈진과 자멸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행동이 효과를 낼 것이냐가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위기에 대한 충실한 반응이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였다.
심판날에 우리에게 들려올 질문은 너는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거기에 대응했느냐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을 줄까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일에 다가갔는가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의도가 어떠했느냐입니다. 상황을 해결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노력했느냐입니다. 효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일에 대응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정신,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나 혼자 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바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그 삶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그 마음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난제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많은 해석 가운데 오늘도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 맞는 하나의 해석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보통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내용의 위치를 산정할 때 그 내용이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해서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은 사마리아인이 현장에서 상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도와줬던 일과 거기에 더해 짐승이 자신의 체력으로 죽는 사람을 여관까지 들어갔던 이동시켜줬던 일,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주며 수고하고 애썼던 주막 주인의 일이 합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역과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의 분주함 가운데서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다가 몸과 마음의 분주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 가운데 자기 동생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꾸중한 것 같은 식의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시켜 제 일을 도와달라 하셔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왜 자기의 집에 초청했을까입니다. 그냥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을까?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밥 한번 줘야지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접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그 집 진짜 목적에 적합한 행동을 한 것이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주객이 전도되진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원래 모시려고 했던 그 이유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은 분주함으로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의도에 초점을 놓친 마르다와 예수님을 영접한 본래의 목적, 그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대비하며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려는 동기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면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질문은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삶은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신의 길을 포기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고독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나와 상대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상정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선심 쓰듯이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의 논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는 방법, 돈의 논리로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돈의 물리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일하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접근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신의 힘으로 세상 앞에 뒤엎어진 권력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 되셔서 파괴가 아닌 사랑으로 타인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와 그 대상이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연말이 되면 청년마을은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중앙에서 예산으로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어르신들이 한 20-30분 되신다 그러면 20-30개의 박스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온 피드백인데 바로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라는 거였고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전달받고서 청년마을은 계속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새로운 방법을 취하게 됐는데 먼저 다가가서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여쭤보고 그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시간도 가고 고생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이 그분들에게 더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 편집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장애인 협회에서 이제 사례 발표하는 영상을 편집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례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씻길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씻기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씻기는 방법에 대한 스킬에 대한 관심은 안 가고 그 목욕탕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샤워 바구니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다양한 종류의 세면 도구들이 각자 이름마다 다르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구호협회에서나 이렇게 세면 도구나 이런 물건들을 기부해 주는데 통일된 하나의 물건을 몇 박스를 보내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 물건 몇 개, 이 물건 몇 개, 이 물건 몇 개 이렇게 보내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하니까 귀찮게 왜 그래야 하냐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씻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분은 비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A 샴푸가 좋고 어떤 분은 B 샴푸를 좋아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가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고 있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도움이 상대가 도움이라고 여길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그걸 정말 선물로 여길 때 정말 진정한 선물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르다의 초대로 예수님이 그 간 자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엇을 원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초대를 받았고 대접받으셨고 먹어야 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저 진수성찬만을 펼쳐서 예수님을 대접하려 했던 마리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준비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르다의 모습을 사라진 그 마르다를 보며 섭섭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할 때는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다양한 사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이 정한 사역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누구의 사역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리아의 일,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마르다의 행동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의 일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일이 다 소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교회는 고독과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일을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우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를 위해 상대의 상황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찾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아주 많은 다양한 일들로 드러내게 됩니다. 획일적이고 효과적이고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에 성공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헬리나 웬의 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헌금일까? 국회에서 벌이는 로비 활동일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대하도록 교회 전반의 의식을 깨우는 것일까? 평화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일까?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일까? 불법 입국자 보호 운동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난민과 협력하여 난민을 돕는 것일까? 폭력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일까? 비폭력 저항을 통해 동참하여 편지를 쓰는 것일까? 이 모두일 수도 있고 그중 일부일 수도 있고 그 무엇도 아닐 수 있다. 분별한 결과 각 행동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믿음의 대응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고독 속에서 분별했고 공동체의 확증까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는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행동 일할 수 있다. 이때 행동에는 희망과 용기와 확신이 배어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긴밀히 이어져 있기에 우리는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큰 해방 사역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더 큰 일의 일부임을 알면 거기에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을 건네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열매가 맺힌다. 그 모두가 믿음의 촘촘하고 튼튼한 망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공동체에 이르고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을 분별하자. 그럴 때 우리는 장차올 모든 일에 살아남아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같이 일어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우리 교회는 고독과 공동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임인 이 교회인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성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을 분별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제 모습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제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독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고백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가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실한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각자의 상황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서로의 결단에 함께 격려하려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로 작정한 청년마을 위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이 땅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